피곤하시죠? 눈빛이 오전보다는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이 성경 말씀에 생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평안과 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그것도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 나름대로 이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그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픔이 있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족들을 치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그 치는 아픔, 가족을 죽이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또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멸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번째 또 받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한번 계약이 깨졌지만, 인간에 의해서, 불순종에 의해서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 주시는 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을 때는, 두 돌판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깎아 만든 것으로 주시고 말씀도 기록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받을 때는 모세가 직접 똑같이 어떻게 해요? 깎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처음에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글을 쓰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것과 저는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비가 중요합니까?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이 중요합니까? 다 아시네요, 그죠? 여러분, 그 십계명 돌이 중요합니까? 그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십계명 돌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우상으로 섬길 거예요. 그 돌 어딨노?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그냥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입니다 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돌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비가 없어요. 돌비에 너무 주목해가지고 이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럼 어떤 걸로 쓰실까요? 돌판에 쓰셨을 때 한글로 쓰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히브리어를, 그때 그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우린 기역, 니은 있고 아야, 어여 모음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모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음만 보고 읽었어요. 그 자음만 기록된 히브리 그 글자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원본을 없앤 이유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상 섬기면 그 우상처럼 아마 그거 한번 진짜로 있다 하면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다른 데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는데 혹시나 거기 있다면은 전 그거 보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왜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서 왜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만들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만약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할지라도 두 번째 것은 깎아서 만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깨뜨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 십계명을. 성경 아시죠? 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막 벼락 내려서 야, 계약이 깨졌어 부셨습니까? 누가 부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깨뜨렸는 거 네가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뜨려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것이 비록 우리 인간에 의해서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약속은 깨어지는 거야, 나는 끝났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를 선택할 때부터, 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를 목사로 세울 때부터 저 연약함 다 아셔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부를 때부터 이놈이 뭐 할까 아셔요? 이놈 하면 안 되죠. 믿음의 선배, 그죠? 이분이 예수님한테는, 그죠? 이 제자가 나중에 자신을 부인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의로,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비록 깨어졌고 비록 깨뜨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돌판보다는 은혜의 계약이다. 비록 우리가 깨뜨렸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러분, 언제요? 아침까지 준비하라는 겁니다. 시간도 있어요. 네 그냥 원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아침까지 준비해. 그리고 아침에 어디에 오르라고요? 시내산에 올라와. 그리고 어디에 서요? 산 꼭대기에. 그냥 중간 정도에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밀하시죠? 어디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80이 되신 모세예요. 어디까지 올라오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크기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연세 조금만 드셔도 우리 여기 교회 계단 올라오시는 거 힘들어요. 빨리 그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오락내리락 하는 거 뭐라 하죠? 오후 되니까, 그죠? 오락내리락 하는 거 엘리베이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 보고 돌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올라오래. 저 같으면 비서, 그죠? 여호수아 대동이가 니 이거 이어, 이 돌. 그런데 모세 보고 어떻게 해요? 직접 그것도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이런 꼭대기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까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그냥 뭐 주자고는 다릅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 돌판을 만들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받는 말씀을 편안하게 잊어버려요. 주제하고는 다릅니다. 주제하고는 다른데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그 하필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가 그 산에 좀 두지. 그 모세 보고 그저 그 연세 드신 어르신 보고 깎아서 그 돌 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그때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다시 새기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마음의 돌판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된 돌을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약속의 장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언제? 아침에. 아이고 뭐 아침에 뭐 시간 되면 올라오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그 돌비를 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언제나 있으니까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앞으로 오실 때 죄송합니다. 노트 한 권씩을 다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펜도 좀 좋은 거, 다 깨끗한 거, 세상에 공부할 때 쓰는 펜 말고 귀한 거 준비하셔서 오셔서 요 교회 오실 때 요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 노트에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다 와가지고 요즘은 죄송한데 뭐 성경책 안 들고 와도 화면에 글씨가 야,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쉽게 듣는 말씀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로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처럼 시내 산에 모세가 정말로 두렵고 그 떨림으로 무거운 돌이지만 치고 가는 그 심정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새겨주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은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저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담이지만 그렇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스트레스 잘 안 받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준비하고 편안하게 그냥 설교하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긴장하고 준비하고 제 친구들 목사님은 뭐 11시, 12시까지 막 준비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예배 어떻게 새벽 기도도 하지요. 뭐 수요 예배도 하지요. 금요 기도도 하지요. 뭐 주일 설교도. 아유, 그걸 설교를 다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나도 해야지요. 야,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자기는 막 설교 한두 번 하는 거 그것도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교 준비하는 게 뭐 스트레스 받느냐고. 내가 은혜 받았는 거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얄밉다. 참 얄밉다. 왜냐하면 자기는 막 고민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면서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그냥 주시는 말씀 편안하게 준비하면 되고 뭐 그놈에 하면 되죠. 뭐 그 말 듣고 난 뒤에 앞으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긴장되고요,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고 제 머리카락 보십시오 하고 그래야지 아유 목사님도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그냥 난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 설교 뭐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힘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좀 그래서 저도 그 말 듣는 순간에 조금 힘든 게 맞구나. 여러분 힘들죠. 이 말씀 받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올라가는 그리고 아무도 못 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잡다한 거 소소리 들리고 양소리 왜 양하고 못 올라오게 하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듣고 그 시끄럽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키우고 뭐 괜찮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떠들고 막 그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듣는 너 혼자, 옆에 누구 데려오지도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와 함께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아무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비유이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목사님 1대1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제가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안 영광스럽겠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뭐 세상 대통령하고 내가 뭐 잘 보일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혹시나 이렇게 만나자면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주일 빼고는 내가 만나겠죠. 뭐 주일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서서 말씀하신다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모세 아닌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대1 관계 속에서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0몇 절 있죠? 14절입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백성에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모세가 묻잖아요. 아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 그냥 번역해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뭐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도하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누가 물으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 인정이 많고 동정이 많고, 그리고 은혜로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친절하다, 관대하다. 뭐 자비하고 은혜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그죠?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화를 늦게 내시는 거예요. 영어에 봅니까? slow to anger. 그러니까 화도 천천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분 아니에요. 화를 내신다 안 내신다? 분명히 아셔요. 화를 내시긴 내시는데 천천히 내셔요. 우리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시는데 천천히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해요? 많은 하나님. 인자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냥 러브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진실이라는 뜻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제일 가까운 단어가 저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죠.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믿음직스러운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밑에 넣었죠. 7절 말씀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인자를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은 줍니까 안 줍니까? 벌은 줘요. 몇 대까지? 3, 4대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끊어가지고 너 3대까지 4대까지 그건 그런 뜻 아니에요. 1000대에 비해서 3, 4대가 짧습니까? 깁니까? 짧다는 거예요. 비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래도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뭘 들어요? 자식에게 매 들잖아요. 그 매를 계속해서 듭니까? 오늘 또 때리고 너 어제 잘못했지 다음날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또 때리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죠? 그냥 벌을 주실 때는 그냥 벌을 잠시 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요 한 절만 더 할게요.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죠?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셔요? 질투의 하나님.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질투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오시면서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젊은 연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막 길 가다가 남자가 꼭 남자가 그렇더라고요. 그저 약간 다른 젊은 그죠 자매가 지나가는데 그냥 갔는데도 뭐예요? 쿡 찌르면서 당신 저 여자 봤지? 하면서 참 정신없지요, 그죠? 눈이 달렸는데 지나가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쿡 찌르면서 당신 왜 봤어?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사랑할 때 그게 일어나요. 사랑할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그 우상에게 눈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고정되어서 우리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자꾸 눈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한다. 저 같으면 뭐 질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나를 보고 질투하시냐고. 그 질투한다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면 화가 나고 다른 데 눈 돌리는 거 그거 못 참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질투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처럼 뭐 자세히는 못했지만요, 진짜 은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데 눈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질투하구나. 그 질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정말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